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경험한 그런 복음의 기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루디아라는 여성이 회심을 하여서 바울 일행을 돌보게 된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성에서 유명했던 귀신 들린 여종이 회복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류의 기적과 표적의 주체를 혼동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바울이 대단해서 바울 일행의 역량이 충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그리고 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따라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빌립보부터 시작되는 마게도냐에서의 선교 여행의 시작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능력적인 면이나 기적의 초점에 맞추어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음의 길을 유심히 따라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온통 복음뿐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동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비참함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여종이 귀신에게서 회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고, 또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힘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잘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이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왜 분노를 했습니까? 그들의 수익이 끊어졌고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보는 것으로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돈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비참한 가운데서 회복된 것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분노를 합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더 이상 우상의 조각품을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 물질의 출입에 매우 민감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익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합니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함입니까?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위함입니까? 바울 일행은 온전히 복음을 위한 길을 걸었고 그런 것에 눈치를 전혀 보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에 매료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깁니다. 사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들과 다른 출신인 바울 일행을 모함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모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곳 지역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로마 식민지들 가운데 반유대적인 편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재판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말씀에 따르면 바울과 실라 2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 지역 출신이었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같이 동행한 바울 일행이었던 누가와 디모데는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누가와 디모데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적인 모함이 통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모함의 이유는 복음이 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한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무슨 풍속을 해치고 그 성을 혼란스럽게 하기에는 복음은 너무나 순수한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회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교회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교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교회가 자꾸만 욕을 먹고 부정적인 뉴스가 부각되다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마는 사실 교회는 그 존재만으로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과 있는 지역의 도덕성과 범죄율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복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복지를 대폭 올리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차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아무리 그물같이 촘촘하게 짠다고 할지라도 그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 누가 돌볼까요? 모두 지역교회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런 교회의 숨은 역할,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이고 좋은 역할들을 부각시키는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들에 대한 반응이 어떠할까요? 그런 글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여전히 비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라지면 사회가 더욱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잘못하는 교회는 싫지만 이런 봉사들, 헌신들, 소외계층을 돌보는 교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오히려 교회를 칭찬하는 글들을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선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고발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또 빌립보 도시에 이상한 종교가 들어와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먹혀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도시의 지도자들은 이 상황에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치안이고 도시의 안정화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2명뿐이고 고발하는 무리는 여러 명입니다. 만약 재판을 공정하게 하여서 이 2명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 않았을 때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상관들은 또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일명 마녀 사냥, 마녀 재판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에게 태형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가둘 때에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착고에 채워두었습니다. 착고는 나무로 된 덜반지에 구멍을 내어서 2발을 넣어 잠그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혹여나 탈옥하지 못하도록 죄수들을 붙들어 두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단지 귀신 들린 여종을 구했다는 이유로 그 주인들에게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런 시령을 억울하게 받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재판을 받을 때 어떤 변론이나 변명을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더욱 드라마틱한 전개를 기대하며 침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니 이 길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억울했지만 너무나 기가 찼지만 감옥에 순수히 들어갔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손과 발이 묶인 채 감옥에 갇힌 그런 신세였지만 그들의 입술까지는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대교회 교부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그 발이 착고에 채워져도 족쇄에 채워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너무나 오늘 말씀에 맞는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상황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이나 불만, 억울함을 외치는 소리나 통곡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25절 마지막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듣다라는 말은 들려서 단순히 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그 숨은 뜻은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입술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을 할 때도, 교회가 좋은 일을 할 때도,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떠하는지 집중하여 보고 듣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우리가 매료된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지긋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그들도 어렴풋이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사회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 범죄와 도덕성까지 복음은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사회의 악이 되는 모든 것을 복음은 바로잡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어쩌면 매우 잘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고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혹시나 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은 어쩌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매료된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흑심을 가지고 자신의 손익을 따지며 남들 보기에 이미지를 관리하고 겨우 욕을 먹지 않을 정도의 행동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벗어나 죄에 빠져서 방임되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복음에 매료된 사람은 복음을 위합니다. 교회에 매료된 사람은 교회를 위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한 핍박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며 이런 핍박은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매료되어 거룩하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만큼 복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함 당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 이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매료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